제1강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을 불렀으면 전도의 동기, 내용, 방법 빨리 이해를 시켜야 되겠고, 이해를 시켰으면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느냐? 복음하고 이 전도하고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는 아닌데 언제든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제든지 예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해야 됩니다. 어떤 교인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너무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교인들을 끌어가지고 전도하게 만드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좀 개교에서는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처음에 뭘 했느냐, 그저 우리 행거를 그저 간증하겠습니다. 다락방을 제가 직접 뛰면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은 전도 학교를 했습니다. 전도 학교 하는 이유는 전 교인이 못 따라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걸 강의를 자꾸 하면은 평신도 가운데 전도 못하는 사람도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눈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학교를 하면서 일꾼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전도 학교를 할 때 혹은 일꾼을 찾아냈을 때 필요한 교재가 있겠죠. 그 교재는 바로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다. 지금 앞에 보면 1단계 훈련 교재, 전도 훈련 교재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이 마음을 잘 잡수시면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즉각 교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각 개인이나 혹은 팀이나 혹은 단체를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 첫 강의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 한 달에 인구 5천만이 증가하고 또 그것도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119개국에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선교사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은 약 90만 명 내지 100만 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선교사는 한 18만 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선교사만 해도. 그리고 1200여 작은 부족 단위의 국가들이 아직 완전히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녀보면 복음을 여기 전혀입니다. 전혀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섬 가운데 이름 없는 섬이 516개, 이름 없단 말은 그게 이름이 없단 말이 아니고 전혀 알아주지 않는 섬 516개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난 뒤에는 비행기 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겠다. 배 사도록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당을 짓고 나면 빨리 배를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곳곳이 들어가야 돼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평신도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중직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지금 독일, 영국, 소련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애타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평신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하루에 한 가 가지고 영혼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한 가만. 더 이상 안 했습니다. 적용시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도는 괴로움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만약 계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자입니다.
전도는 축복 그 자체입니다. 예. 완전 생각 바꾸고 가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막 참 교역자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오늘 집에 내일 가시거든, 오늘 가시면 안 되고, 내일 가시거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창덕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올라오고 했는데, 이 소련 집회에서 그분이 너무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피곤해서 못 왔는데, 그래도 제가 가자 하면 올 텐데, 제가 목사님 쉬십시오 하고 제가 혼자 올라왔는데, 그분은, 목회 안 하려고 너무 어렵다고, 이거 안 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다고 하는 사인만 주면은, 안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이 다락방 전도 훈련하는데 그냥 서고 왔어요. 와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말에 부딪히는 거예요. 맞다, 맞지. 전도해야 된다. 열매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도 열매 못 맺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노아는 열매를 못 맺었지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를 믿음의 영웅장에 이름 넣었습니다. 그렇죠? 영육간에 축복하십니다. 노아를 믿음의 영웅으로 썼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재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경계선도 필요 없고 온 땅이 다 노아 가족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셨어요. 영육간에 축복하셨어요. 복음 전파하는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바꾼 인물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헬라어를 발전시켜가지고 성경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발전시키가 뭐였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요. 전도를 괴로움으로 알고 있거나 부담으로 알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평신도 가운데 교육자가 복음 불쌍하게 생각되거나 무슨 월급을 준다고 생각이 되면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장모님 여기 계시면 그런 장모님 회개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뭐 하는 게 교인들인가 하면은 전 힘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면을 도와주는 게 교인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많은 사람이냐? 교인들의 영적인 면을 책임지기 위해서 영적인 면에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중대한 일을 나누어서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례를 준다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거와 유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 같이다 선물했고 24장 47절에는 모든 족속의 전팔지니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족속에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정치적으로 암만 발전해도 어렵습니다. 경제성장 아무리 해도 어렵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된 국가에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뭐지요? 예? 정신병. 정신병. 독일같이 혹은 유럽 국가에 살기 좋은 나라 자살제를 합니다. 지금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냐? 정신병. 학자가 없어가지고 정치가가 없어가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자꾸 어려워집니다. 착각하면 안 되지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세되면 좋은 일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나팔을 정확하게 크게 불어야 돼요.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복음 전파하는 성도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합니다. 인간들은 지금 완전히 방황한 데 빠져 죽다 나죠. 죽습니다. 환난 만나 큰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경배 대상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우리는 단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죠. 뭡니까? 돌 주워 갖다 주면서 뭐 만들어 먹으라요? 원문에 보면 빵 만들어 먹으라. 우리 한글로 생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빵. 이 마귀가 빵처럼 생긴 돌을 주워 와가지고 만들어 먹으라. 저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고픈데 뭐. 예수님 배고프니까 빵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는데 참 고마운 말이죠 그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걸 뭐요?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언제든지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빼앗아가고 세상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빼앗아가고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 마귀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왔으니 바람 받치겠냐. 시편 91편 10절 11절 인용했습니다. 마귀도 성경 가지고 사람 넘어뜨립니다. 성경 가지고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아주 명예심을 자극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릴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 같으면 기다리라 하고 뛰어내리겠는데, 예수님은 주의 하나님을 뭐요? 시험치 말라. 세 번째 시험이 본로입니다. 이 땅 보이는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뭐 해라? 경배해라. 경배 대상을 바꾸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일 성수 예배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바꾸기를 원하는가 하면 예배 대상을 바꿔라. 참 경배 대상을 찾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우상 숭배하다 망하지요. 3, 4대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불러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좀 불러드리겠는데,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왜 문제가 왔는가 하면 하나님 몰라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 장본인은 마귀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응답받고 하는 일. 이게 안 되는 게 어려워요. 한 번은 제가 잘렸고 하는데 밤 11시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 집에서 예배 좀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밤 11시인데 예배 되겠습니까? 내일 가겠다니까. 지금 와야 돼, 지금. 누구냐고 물었더니 교회도 안 다닌대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뭘 저러고 예배 받으려 합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래 말이야. 그러면 꼭 지금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꼭 지금이라 해야 돼. 밤 누구 그럼 11시 안 넘어버립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여튼 오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럼 좋다. 가겠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냐 했더니 어느 국민학교 앞에 오라.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사님 둘이 하고 갔지요. 밤에 불러가지고. 떡가니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집에 얘기해 갔습니다. 그럼 그 11시 한 20분 30분 됐죠. 밤에. 들어가고 이제 앉았는데 어째서 지금 불렀습니다. 그러는데 중학교 한 2학년쯤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보더니 다락으로 도망을 올라와 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쟤 때문에 불렀다니. 왜 그럽니까? 쟤가 이상하다 했어요. 4명이서 우리가 문을 잡아 당겼는데 4대1로 해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악령 들리면 힘이 20개 생긴다고 하죠. 안에서 이 아이가 잡았는데 우리가 밖에서 4명이 땡기도 안 되는 거 있죠. 힘이 모자라가 우리가. 그래, 우린 널 도와주러 왔으니까 나와. 도와주러 왔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를 자꾸 했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막 눈물, 땀하고 범벅이 되는데 이거 완전 마귀 얼굴이지. 그래 내려와가지고는 그 밑에 고개 들지도 않고 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그 어머니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 아이가 밤 12시만 되면 운다. 밤 12시만 되면. 그래서 목사님을 11시에 부른 이유는 12시쯤 되면 한번 보라고 가죠. 그래, 참 일리가 있죠. 알겠다고 말이죠. 왜 없디까?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시만 되면 우는데 왜 우느냐고 물으니 저 방 구석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말이죠. 또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고 안 잘 때는 막 그냥 그대로 울고. 기가 차겠지요. 그러니 이 아이가 또 그 12시만 그 시만 지나면 괜찮고 이상하죠. 근데 막 엄마가 말이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애가 12시만 돼가지고 뭔 소리 하는데 그 소리가 그 다음날 그대로 되진다는 거지. 이제는 징그럽다는 게 이 아이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물었더니, 엄마, 흰옷 입은 여자가 왔는데, 오빠를 데리고 간다 하면, 그 다음날 지금 오빠가 없어질 뿐이지. 이 여자가 삼촌 데리고 온다 하면, 그 다음에 삼촌 오고.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이게 어째서 이랬습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라도 돌까 아니냐? 돌까 아니냐? 이미 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 게 낫지 싶어다. 예수 믿는 게 낫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예배 보는데 그 아이가 예배 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찬송하고 격려했는데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예배를 안 보더니 나중에는 예배를 보고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가 그걸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설명했어요. 그 설명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오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부터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올 테니까 아마 전화할 일이 없을 것이고 다음 주일날 교회 오라고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 보고 신앙생활 잘해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걸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왔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완전 바뀌어 간 거지. 너무 예쁜 아이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참 감사하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이때부터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히게 됐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결과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 정확하게. 여러분 이 성경 얘기하면서 치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묶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지난 주일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학생이 와서 이제 간질병 걸린 아이가 왔어요. 근데 한 달 성경 공부하자고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면으로 막바로 손언제가 고치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병 안 들기를 원하십니다만은 그 병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환자를 위해서 막바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성경 공부하든지 누가 붙이든지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단의 권세에 지금 묶인 여기서 안 빠져나오면은 못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왔지요? 고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행이나 종교는 소용없습니다. 종교생활 할수록 손해죠. 지금 예수님 영접시키는 단계를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물으셨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인들인데 가서 확실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어제 한 걸 오늘 또 조금 반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 구절 두 개를 꼭 얘기해야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꽃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 지심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면 담대히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방법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간단한 방법을 주셨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증거를 보이겠는데 그게 성령이요 하나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증거를 보이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증거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받습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증거입니다. 3,600만 명이 중앙아시아인이 보는데 이번에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하필이면 3,600만 소련 그 중앙아시아 사람에게 제가 설교하는데 소련 정부에서 TV를 생중계를 했어요. 그 희한한 일이지요. 그런 일이 잘 없다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TV 중계하겠다고 해서 제 설교하는 걸 3,600만 중앙아시아인한테 TV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 증거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는데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고 말했어요.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분명히 말해야 되죠. 어제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지요? 16절 17절. 성경 구절 하나 더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완전히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옛날에 마귀하고 놀던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 보내시는 일 뭐요? 믿는 자는 영생. 강력하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담대해야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딴 말하면 안 돼요. 증거를 보이겠다는데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 와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데 기도 응답 없는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부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많은 자요?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한단 말은 바울 사도가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완전히 영접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 그 바닥 밑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링컨 대통령.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시다. 자, 이제 사람을 몰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정확한 길로 안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새신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진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금 목사님 아닌 걸로 합니다. 최기주 목사님인데 최기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영접하느냐? 정말로 최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정말로 최 선생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의 법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영원히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럼 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제일 첫 기도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면 최 선생님이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사업해놓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사업해야 됩니다. 합격하고 난 뒤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가지고 합격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호적을 옮겨야 됩니다. 호적을 옮겨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최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주신 것은 최 선생님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보면요. 이때까지 들은 사람 보면 거의 다가 이해합니다. 안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보겠다랍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다면 그건 절반 성공했죠. 그래가지고는 영접 기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 이때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진실해집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예사로 이렇게 복음 전했지만, 이 사람은 일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련에서 저와 같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일평생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공원에 쓸쓸히 앉아있는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일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에 초청받아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했다, 그것도 일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 안 했다만 일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알려줘야 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성경 공부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뉴키즈 팀이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팀이 왔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서로 보려고 하다가 밀려가 죽고 그랬다고 하죠. 우리 전도사님에게 물었더니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거 뭐 서로 보려고 그러다가 죽었다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게 죽은 게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표 끊는데 뭐 7,000원부터 시작해서 몇만 원까지 있는데 암표가 50만 원에 팔리다 50만 원에 50만 원이 팔리는데 아이들이 50만 원 주고 그 표사 끊고 들어갔다. 끊어도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 그렇게 밀려주거든. 내가 처음에 그 소리 들을 때 개심합시다. 이것들이야 돈은 또 어디서 났으면 그거 말라고 그러고 들어가느냐 말이지. 나도 순수대로 들어가면 되지. 그것도 뭐 밀려 죽을 건 뭐냐. 개심한 생각이 들다가 회개했어요. 회개. 교회 집사보다 낫다. 집사님들이 예배 보면서 은혜 받으러 올라고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서로 밀리가지고 넘어지가 죽으면 안 되지만 다치고 헌금 봉투에 50만원씩 이자고 오다가 넘어지가 다치고 이래야 돼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보다 못해 예배하는 게. 지금 오늘 한국 교인들은 뭐 예배해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참 웃기죠? 예배할 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래서 새신자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기도하면 응답하지요. 그래서 정확한 제목을 정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줘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다락방으로 안내하는 것이. 이 네 가지를 다락방에서 지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이 역사에 나게 되죠. 그 응답이 일어나니까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앞에 말한 정확한 복음 전하는 메시지와 이 방법을 전 교인들이 다 하도록 빨리 만들어져요. 아까 저 백산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제가 집회하고 난 뒤 이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입구에서 못 외우는 사람 못 들어오라고 해요. 교회에서. 저기는 좀 특수한 교회이기 때문에 되지. 다른 교회에서 그럼 다 도망갈 건데 들어올 때 외우도록 해야 들어오고 그래요. 그건 나가 전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조금만 연습되면 문이 많이 열립니다. 6페이지.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꾼은 작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꾼들 지금 훈련시키는 교재입니다. 현장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현장에 성경 공부하는 교재는 따로 있죠.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교회 안에 일꾼들 깨우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의 일꾼은 적습니다. 신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꾼은 적습니다. 좌우지간 오만 때만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뭐 하는 일꾼이 적으냐? 전도하는 일꾼이 적다.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 120명 되는 성도를 가진 목사님이 120명이 전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잘 압니다. 그건 막습니다. 왜 그러냐? 일꾼이 적은 데는 근본적인 이유 5가지 있습니다. 교인들 하여금 이거 읽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로 뭐냐? 사단의 최대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 부흥과 세계복음화의 전략적 요소를 공격한다면 어디로 공격하겠습니까?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돼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 보면 뭐든가 대강대강 해라, 대강대강. 전도 철저히 하고. 체육대회 할 때도 막 준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막 대강대강 해, 대강대강. 부교육자도 그런 데 힘빼면 안 돼요. 대강대강 해야지. 전도를 철저히 하는 게 철저히. 예, 대강대강 하기 거꾸로 뒤바꿔갖고 있죠.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불쌍하지. 그게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만일 전 교인이 영적으로 갖춰지고 주의 뜻으로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올바른 동기와 잘 훈련된 병신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만은 마귀에게 안 뺏겨야 됩니다. 건물 짓는 거, 모임하는 거 마귀는 그런 겁 안 냅니다. 마귀는 뭘 겁내는 줄 압니까? 전도하는 교회 겁냅니다. 마귀는 어떤 목사를 겁내느냐? 전도하고 기도하는 목사를 겁냅니다. 나머지상 겁 안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볼 때는 우습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들이 진료할 때가 그랬습니다. 봐라 말이에요. 당신들이 진료할 때 약 그거 어지하고 침 그거 어지하면 뒤에 줄 서 있는 마귀가 보고 웃는다. 그러니까 진료해놓고 뭐냐?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요 교회 쳐다보고 웃습니다. 성도가 복음 전하는데 무장이 안 되지만 마귀가 쳐다보고 웃어요. 그 아주 장난감 교회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딴 거 몰라도 복음 전파. 그 공격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일꾼이 적냐? 이 일꾼이란 말은 전도하는 일꾼이 왜 적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입니다만 감독되는 거, 지휘자 되는 거, 뭐 간부되는 데 관심 많습니다. 뭐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 관심 많습니다. 숨겨진 일이나 자신이 헌신되는 일, 작게 보이는 일에 관심 적습니다. 뭐 세계 선교, 뭐 비전 트립, 무슨 위원회 관심 많습니다. 주위에 숨겨진 한 명씩 키우는 일에 관심이 적어요. 다른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시안적인 안목입니다. 우선 목표만 탁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그 일하기 위해서 조직 확대하고 현실만 쳐다보니까 그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래를 보는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1년 후, 2년 후에 일어날 일꾼들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실 때 공산주의 무너지고 온 세계 불붙을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쳐다볼 때 저 사람 통해서 앞으로 서울 전체가 살아날 걸 예상해야 됩니다. 저는 일꾼 쳐다볼 때 부산이 뒤집어질 걸 예상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부산에 4만 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확 일어날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펄쩍 깨고 피곤하다가도 정신이 팍 듭니다. 분명히 하고야 말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건 성경적 방법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여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일에 기도해야 되는데 네 번째로 일꾼은 키우는 일에 대해서 기도 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14권의 서신 읽어보십시오. 새신자와 일꾼을 위해서 집중 기도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절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에서 11절, 골로새 1장 3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서신서 1장에는 전부 뭐 나오는 거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모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 멤버들 명단 놓고요. 매일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뭐 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3강 요걸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발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발판입니다. 우리는 10가지를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역대하 29장 10절, 11절, 12절.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엄, 근세, 생명, 종기, 명예, 부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 고백했고 사울은 그래 고백 안 해서 그래 사울은 망했죠. 속으면 안 되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 역사의 주인공. 그 정도 하면 여러분 다 목회자들이 아시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발판. 성령은 모든 것을 역사하지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교인 하나가 죽게 됐는데 전에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갔는데 어느 병원에 갔냐면 성분도 병원, 천주교 병원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가니까 그 천주교 믿는 신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의사하고 간호원이 중환자실에 이어와서 떠들지 말라는 거 있죠. 왜요? 하니까 찬송 부르고 이러면 안 된다. 중환자. 그래 찬송 부르는 걸 떠드는 게 아닌데 왜 그럽니까? 하니까 그래도 이 지금 중환자실 안 된다. 그래 뭘 안 믿느냐? 성령의 역사를 안 믿죠. 성령의 역사. 야,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우리 교인들이 거기서 막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억지지 그 중환자실에서. 그 사람이 이 낫는 역사에 나가지고 그 분도병원, 성분도병원 안에 의사들, 간호원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뭘 모르느냐? 성령의 역사. 우리 믿는 자에게 누가 역사하는 것만 성령의 역사. 과학자가 절대로 모르죠. 성령의 역사.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는 발판입니다.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 교파 사람들 모였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십시오만은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제가 좀 무식합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 교파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대한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냐? 영적으로 시달리는 병이고 제가 한 2, 3년 시달렸습니다. 저는 귀신론을 공부한 게 아니고 귀신을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려운 병이 걸렸는데 제가 성경 뭐 읽다가 고침받았는가 하면요. 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제가. 근데 하나님이 아마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체험 주는 것이지 아마 그게.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가서 기도 받아도 안 되고 안수 받아도 아마도 안 돼요. 그냥 내 속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남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다 제가 죽게 됐는데 3년 만에 제가 어저께 간증했습니다만 어떤 분 보고 성경 창세기 딱 읽다가 했죠. 창세기 3장을 읽는데 딱 나오는 게 있죠. 성경에서 답이 다 나와버려 창세기에서. 제가 그거 읽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만 들었지 실제로 제게 부딪히기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세기를 어떤 분은 신하라고 했는데 나는 창세기 읽다가 능력을 받았어요. 저는 창세기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 지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한 나라들이 지금 다 죽어요.
큰일 납니다. 마귀의 최대한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어디서 왔든 간에 어느 교파에서 왔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알 거 아닙니까? 얼마 안 가서 판단할 긴데 저 영국 독일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 성경 말씀을 조금 마음대로 뭔 소리 하다가 그냥 뭐 모른 척 믿으면 될 건데 뭔 소리 하다가 우리 집에 영국 청년이 와서 석 달 훈련받고 왔어요. 말을 왔나 하니까 영국 살려고 왔대요. 그리고 어째서 알고 나 소문 듣고 왔다면서. 그래 우리 집에서 석 달 훈련받았는데 암만 훈련시키 봐도 안 돼요. 이미 갔어요. 영이 갔어. 암만 훈련시키 봐도 안 돼요. 내하고 이 애하고는 성경관이 달라요.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이 애는 영적으로 벌써 죽어버립니다. 자꾸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 믿는 주의 종들 가운데 가정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녀들이 있고 뭐 이상한 거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보면 금방 나와버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 큰일 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가 지금 고침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서 거의 지금 얘기하지만 어느 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그걸 니 봐라 이러고 니 한 달만 성경 공부하면 낫는다. 한 달만. 그래 한 달 동안 내 기도 받아봐라. 한 달만 니 성경 공부하면 깨끗이 낫네. 하나님의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5번 모든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지요. 누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성도는 다 필요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고 다락방 얘기 해보면요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하게 문 여는 데 쓰고 막 다 조직적인 사람 조직적인 데 쓰고 고루고루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막 돌아다니는 사람 돌아다니는 데 쓰고 고루고루 쓰면 돼요. 성도는 교회입니다. 6번이 중요합니다. 6번 말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선교지는 내가 처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 안 일어난 사람은 선교사 나가면 안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한국에서 애를 못 낳는 여자가 불란서 가면 놓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전 교인이 자기 속한 현장에서 역사 일으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 나가면 선교 현장에서 회사에서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 보니까 매일같이 하토 치는 사람들이 와서 하토를 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토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이쪽에 성경 공부하는데 하토 치는 사람 저쪽에 왔어요. 그렇게 이제 한 몇 달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가서 하려고 하는데 보니 저쪽에 하토 치는 사람들 와가지고 치다가 앉아 뭐 우리가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그럼 우리 거기서 뭐 찬송 불렀지요.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말씀 나누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하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거나 나가는 거지. 그때부터는 하토 치는 사람이 안 와요. 사무실에. 그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막 역사가 나죠. 부산에 가면 왜 여인의 집이 아니죠. 여인의 집. 김 무슨 집사님이죠? 혹시 아시는 분이면. 이 여인의 집 옷장 사는데 아침에 가면 많으냐? 문 열어놓고 30분 예배드리지. 마칠 때 문 닫아놓고 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장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 그분 모시다 하면 간증 들어보세요. 간증 들어보면 기가 찬 거 많습니다. 나중에는 낮에 시간 내가지고 같이 또 예배드립니다. 거기 일하던 직원들이 전부 은혜다 받아가 전부 성령 충만 받아요. 나중에 손님들이 시간 맞춰 예배 보러 옵니다. 그 예배 보고 난 뒤에 오사가고 말이죠. 막 역사에 나는 거죠. 현장에서 역사에 나야 돼야지.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만은 부산이 한금 출시라고. 혹시 아십니까? 전도 많이 하던 분. 군대에 가가 말이죠. 전도하는데 군에 가자마자 전 장병 조사해보니까 세상에서 밖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니다가 들어왔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 사람 13명 잡아냈어요. 그 다음에 예배 보러도 안 오는 신자 10몇 명 잡아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있어요. 전부 합치니까 몇 명이지요?
30명. 황금줄 씨가 얘기해도 도대체 당신들 와 이러는 거지. 회개를 하라니까 막 겁을 벌벌 들고 말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단장을 바꿨는데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왔어요. 역사하기 시작하죠. 장교가, 정신교육하는 장교가 한 명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도원이 아주 뛰어난 사람. 100% 군복음을 했어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믿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니까. 이분이 부산에 왔습니다. 태권도 5단인가 그렇지요? 연산체육관 인수받았어요. 첫날 가자마자 아이들 모아놓고 뭐냐?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2부 순서 태권도 했어요. 자기 동생이 보더만 형님 그러면 아이들 이제 아무도 안 옵니다 하면서 태권도를 해야 되지 성경 공부부터 하면 됩니까 하면서 안 하면 안 하지 뭐. 황금줄 씨가 제가 갔을 때 간증했어요. 부산 시내에서 간원이 제일 많은 체육관. 포스터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는 체육관. 누가 사람을 보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지. 옆에 있는 주산학원, 선생 한 명 있는 주산학원 인수받았어요. 황금줄 씨 들어가자마자 주산학원 선생 잡고 2시간 20분을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전화 왔더랍니다. 원장님 내일부터 못 나가겠습니다. 하더라. 그래. 알았단 말이지. 할 수 없는 일이지. 복음을 2시간이나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제가 갔을 때 선생 8명. 이 선생님이 올 때는 전부 무신론자. 지금은 전부 성령 충만한 사람. 1시간 반 동안요.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를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거기 얘기한. 내가 이 사람 보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성경구절 섞어가면서 막 해보이죠. 막 간증하는 거 있죠. 1시간 반을. 근데 얼른 뭐 시간이 다 돼버려. 아이고 나 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는 정신 들어가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내가 혼자만 얘기해가지고 내가 감히 목사님 앞에 내 이래 되겠습니까 하면서 너무 은혜되고 혼자 1시간 반을 얘기해버려. 근데 괜찮소. 그래서 내 부흥에 참석한 것 같으니까 괜찮소. 이랬어. 그 사람하고 30분만 있으면 사람 변해버립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30분만 있으면 신앙 다 떨어져버립니다. 희한하지, 그죠? 실컷 키워가지고 장로 만들어 놓으면 이상 선배 장로하고 1시간만 놀면 신앙 다 떨어져버립니다. 희한합니다, 그죠? 그것도 제자 훈련이라고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멤버가.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지역이 뭐죠? 선교지역. 진정한 지역이 선교지역.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복음 전파운동을 기했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이 오래서 미안한데 사실이니까 말이죠.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오다 이랍니다. 목사님, 내가 고등부 그 교사인데 주일날 이 아이들 공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말라고 묻습니까?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목사님 아들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내가 고등부 받으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님이 질문이 틀린 게 아니고 장로님이 사람이 잘 못됐습니다. 내가 친하게 이런 말 하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정면을 쳐다보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예배 보다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야 돼. 귀한 그런 게 가짜라. 주일날 예배하다가 샘솟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거 안 되게 당시 건설하는 거야. 아이들이 주일날 은혜를 못 받으면 여세 동안 세상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당신이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세상이나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보고만 못하는 게. 그렇죠? 예배 보다가 은혜 못, 여기 지금 계신 분 가운데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많습니다. 탐방 오신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 어두섭디가 주일 저녁에 조그마한 지하에 교인들 예배하는 거 보세요. 성령 충만합니다. 아무나 설교해도 됩니다. 설교 준비 안 해가면 아무데나 읽어도 돼요. 앞뒤 순서 바꿔버려도 무조건 아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가요.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사람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막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봐요. 이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하는 게 있죠. 자꾸만 한 주간 동안에 뭐 운동 막 나고 복음 운동이 나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지. 현장을 복음해야 돼. 현장. 여러분이 교인들이 빨리 현장 복음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왔습니다마는
내가 저 백운기 전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백전도사. 부산에 공단 50만 명 주고 간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단 보고만 해라. 그래, 저 친구가 너무 감동받았던지 신학교를 휴학을 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왜냐? 현장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른다고 말. 내가 뭐 휴학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는 건 할 수 없죠, 그죠? 공장 들어가가 저 친구가 한두 달 전도했는데요. 금방 40~50명 건져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산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불러 모아놓는 거야. 42명이 왔더라, 기도원에. 그랬더니 숫자를 일부러 세해봤어요. 저 친구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활동했어요. 공단에게 허업을 파입니다. 우리가 능력받아 공장인이 현장에서 터뜨려야 돼요, 그죠?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일꾼이 있는데 말이죠. 왜 자꾸 핑계대거든요, 그죠? 얼마든지 일꾼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래, 우리가 능력받으면 가서 공급해야 됩니다, 온 지역에. 그래서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7번째,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8번째 사실, 인간에게는 죽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9번째, 내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 이 땅에서도 있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냉수한 그릇도 사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존재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고 성도님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 당신을 부른 게 아니고 알고 부르셨어요. 나는 가거가 어떻고 하나님이 이력서 잘못 봐가지고 당신 부른 게 아니고 알고 부르셨어요. 나는 남편이 어떻고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처해 있는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 가면 갈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이전의 문제점 3가지가 있습니다. 동기를 바로 해야 됩니다. 순수히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여들면 주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버리고 복음 전하면 교회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목적을 버리고 말이요, 다른 동기를 버리고 정말로 복음 전하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고 마음 먹으면 교회는 성령 폭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교회 부흥 안 돼도 괜찮고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돼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리 채우려고 연구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큰 역사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기가 바로 돼야 뭐가 나오죠? 방법이 바로 나옵니다. 동기가 잘못돼 보니까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말이지 문제죠.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 1등 하면은 텔레비 준다고 해가지고 20인인가 30인짜리 텔레비 주는 거지. 총동원 주냐면 그것도 좀 며칠 있다 주면 될 낀데 총동원행 그날 주는데 어떤 근사님이 1등을 했는가 봐요. 텔레비 20인짜리 30인치 가량 된 텔레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동네 건설님이 나와 들어준가 봐. 둘이서 같이 들고 들어가니까 세신자가 딱 앉아있다. 저 할머니가 저거 타려고 내가 그렇게 오락했구나 하면서 첫날부터 오해를 주고 있지요.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짓 하겠습니까? 제발 이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전도하면 건반지 그것도 준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건반지 다 10개씩 끼고 다닙니다. 그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 모를 때 아이들이 시기 말하면 경상도 말로 꼬운다고 꼬울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른들로 보고 그래 전도하는데 우리 재산 전부 다 바쳐가지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 바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아들 붙잡고 유언해야 됩니다. 네 복음 전하다 죽어라. 그런 것이지. 성도들이요 정말로 동기 부여를 올바르게 안 시키면 진짜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줄 끊고 선 끊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뛰는 것이 보이지만은 진짜로 뛰지는 않습니다. 네가 1등이다 그래프 올리고 그리고 이러면요 진짜로 뛰는 것은 보이지만 진짜 뛰는 건 아닙니다. 순수 동기가 안 생겨요.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동기를 심어줘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납니다.
이 성도들하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동기 방법이 잘못되니까 사후 문제도 잘못되지요. 자, 여러분의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전도의 기본 원리를 좀 그려보세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하면 건물 밑이 지하입니다. 건물은 지하공사 더 중요해요.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 지금 제가 여러분 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도들로 그럼 깨우쳐야 돼. 지금 이 성도님들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이 지금 성도님들이 복음의 동기를 올바르게 안 가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이 복음의 동기, 목사님들이 복음의 동기를 올바르게 안 가지면 절대 열매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말 것이니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목적을 다 내버려버려요. 목적 없어요. 자기 동기를 다 버리세요. 이 성도님들에게 철저히 여러분 호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역사 증거했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아무런 내 동기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담임 목사님들 계시는데 정말로 동기가 올바르다면 부교육자들이 뛰는 척하지 절대 안 뜹니다. 생명 가지고는 안 뜹니다. 뛰는 척 합니다. 그래야지 일이 되지. 뛰는 척 하지 진짜로 안 듭니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어. 왜냐 내가 부교육자를 10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 딱 목사 얼굴 봐가면서 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부교육자 17년간 했어요. 잘 압니다. 뭐 딱 보면 알지. 아, 이 목사는 어떤 목사구나. 그건 맞았었다. 이 목사는 굉장히 인간적이구나. 그건 맞았었다. 별 일할 거 없어요. 그것만 맞았다. 이 목사님은 딱 보면 굉장히 성령 받아서 그게 또 알아서 있지.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13명, 14명 절대만 지시 안 합니다. 알아서 다 해라. 이거 회의는 없습니다. 주일날 밤에 모여가지고 이분 중간에 무슨 일이냐 서로 보고하고 기도합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 노느냐? 생명 걸고 합니다. 누굴 위해서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근데 저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하나 느낀 게 있으면 뭐냐? 아, 이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거 없다. 오직 복음이다. 그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느끼니까 부교육자들 14명이 저하고 딱 단합돼요. 그 지난번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신학교에서 우리 전사님들 불러 위험 났단 말이에요. 니 막 그 목사 밑에 있으면 네가 앞으로 목 친다 말이에요. 니 앞으로 목사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목사님, 내가 이 유광수 목사님을 3년 동안 모셨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모셨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양심적으로 대답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사님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할 말도 그래. 니 푹 빠졌구나 하더니 빠지기는 못 빠져. 그렇게 될 때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그냥 하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 막 보고 싶고 이래요. 만나고 싶고 우리 대화하면 서로 기분 좋고 그래서 부교육자들 저를 보고 막 그래 막 서로 이렇게 보고 싶고 이래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산다. 동기가 발라야 됩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이 작업을 잘해야 돼요. 기초 작업 이걸 든든히 해야만이 건물이 서는데 이 위에 서는 건 건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이죠. 여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이 건물 올라가는 거는 성령의 인도 받는 신앙생활이지 밑에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 저기 안 되니까 저 밑에 저건. 그 다음에 이 밑에 게 안 되니까 그거 오일 것도 잘 안 되죠. 그것만 철저히 하면은 목회가 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4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복음 안 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동산동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철저히 이거 했습니다. 진짜 예수 영접했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 교회 안에 복음 안 받은 사람 많습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복음 안 받은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크 힐릭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의 뭐요? 대상이다. 저도선 박사가 고백했죠. 버마에서 복음할 때 7,000명을 건져냈는데 7,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뭐를 전했느냐? 예수님을 바로 전했다고 하죠. 여러분 다 듣는 일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국에 돌아오니까는 큰 교회에서 저도선 박사님을 강사로 청했습니다. 저도선 박사님이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날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셋째 날 설교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대접을 탁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박사님, 오늘 저녁에는 진짜 설교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설교가 뭡니까? 하니까 막 가슴에 불 붙는 설교를 오늘 저녁에 한번 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에 불 붙는 설교가 뭐냐 하니까 글쎄. 셋째 날 저도선 박사 가서 뭐라고 말했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저도선 박사가 남긴 일합니다만은 우리 그 속에 의미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 안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작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았는데 확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빨리 작업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안 나오는 지금 바깥에 전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 안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밖에 복음 전한다는 어렵죠.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았는데도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 할 일이 뭔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들어가시거든 목사님들은 밖에 전도를 나갈 시간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 전도요. 안에 있는 사람 뒤바가시오. 복음을 받았는데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에서요,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신자들이 이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작업을 펴도 교회 안에서는 역사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세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는 복음 받은 사람 가운데 분명히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제자훈련 펴야 되는데 사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차에 오면서 우리 남양교회 정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옛날에 가정교사가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친구는 사람만 맡았다 하면 서울대학 합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대단하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줄을 씁니다. 합격시키 달라고. 자기 아들 합격시키 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맡았다 하면 합격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이 정신대, 정승생인데 가고 서울대학 못 들어간 아이가 없습니다. 희한하지요. 그 돈은 굉장히 많이 벌면 뒤로 막 굉장히 많이 줍니다. 우리 아들 제발 좀 해달라고. 이 친구가 서울법대 나왔는데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내가 물었습니다. 어이, 정 선생, 뭐, 어쩌면 그렇게 서울대학 다 들어갈 수 있냐? 뭐, 어떻게 가르치냐? 물었습니다. 정 선생이 내내 간단한 답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라 하느냐? 간단하다, 이거죠. 간단해. 쉽다는 게 있죠. 아니, 서울대학 들어가는 어려운데 그걸 쉽냐? 하니까, 쉽다는 거야,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는데 물었더니, 그래, 내보고, 그 비밀을 가르쳐줄까 물어요. 그래,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나는 가정교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고 말해보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서울대학 넣어달라고 부모님이 데리고 오면 일단 시험을 친답니다. 시험을 치가 서울대학 들어갈 만하면 받고 안 들어갈 만하면 집에 보내고 하게 돼. 간단한 게, 그죠? 간단하다, 이거지. 이 아이가 서울대학 들어갈 만한 머리가 있거나 실력이 있으면 받고, 안 그러면 집에 안 된다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막 거의 100%라.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충성된 자를 놓치면 목사님의 큰 실수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전부 다 따라오게 할 거 없어요. 적당하게 밥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밥 먹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회의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회의해주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해드리라고요. 교회 안에는 앉아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건 말해주고, 목사님 모시고 내가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면 먹어주고, 다 해줘요. 해주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심을 어디다 두는 데냐? 충성된 자. 몇 년 안 가면 일꾼으로 싹 변해버려. 충성된 자. 확실합니다. 이제.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가 뭘 만들어야 되죠? 사명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명자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복잡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 주고 여러분 축복하고 합니다. 뭐 쓸데없는 뭐 훈련 많이 시킬 거 없습니다. 어쨌든 전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막 내려 붙습니다. 네, 아멘 한 사람 제일 잘 되기 바랍니다. 자, 사명자가 딱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사명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송. 요새 파송하는 거. 목사님이 할 일은요, 4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급하게 지금 4가지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 복음 못 받은 사람 복음 받게 만드는 거, 교회 안에 복음 받아놓고 허리멍덩한 사람 확신 심어주는 거,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찾아내가 사명 심는 거, 사명자 파송하는 거. 요게 지금 급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많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는 지금 허벌 판. 여러분이 전도할 데 없다고 고민되는 분은 양심적으로 저를 따라 한번 다녀보세요. 복음 전할 때 천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복음 전할 때 없다고 걱정하는 분이 교회 부흥 안 되고 고민하는 분들 있죠. 진짜로 좀 따라다니시고 일주일만 다 따라다니시고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랍니다. 복음 전할 때는 너무 많습니다. 막 던지면 막 역사를 나요. 시간이 없으면 못 갑니다. 시간이 없으면 못 가. 부산만 해도 그래. 서울도 있는데 지금 허벌 파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 할 일 4가지밖에 없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 못 받은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것만 하면요. 여러분 교회 막 몰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반성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성락교회 왜 그런 많이 모입니까? 성락교회. 성경적으로 틀린 말을 하는데 왜 많이 모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거든요. 뭐냐? 기독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한 겁니까? 이초승 목사가 6만 명을 이번에 모아 집회했다면서요? 부산수도 그 사람 와갖고 몇만 명 모아가 받아들고 갔습니다. 그 우리가 내 교육자들 모아놓고 우리도 확실히 하자 했어요. 기도하고.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앞으로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초승 목사 설교 안 들어봤습니까? 뭐 체면서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좌우전 들어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평신도들 갔다 하면 깜빡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평신도들 보면 얼마나 힘을 줍니까? 안 그래? 막 용기를 막 힘을 막 산성도 보면 막 용기나게 막 하지, 그죠? 무슨 막 쿵작쿵작하고 그럽니까? 그래? 막 힘을 막. 그러다가 말이죠. 본교에 들어보면 힘 다 빠져버거든. 목사님 뭐라 개사체 뭐 이러니까 막 힘 다. 뭔가 있으니까 몰린단 말이야. 틀리든 맞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똑바르게 얘기하면요.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파에서 뭔 짓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하면 교인 막 몰려들게 돼 있어. 이러니까 내보고 금방도 비판하대. 저 사람 뭐 구원파가 뭐 내보고 그래. 참. 예. 부산 사람들은 좀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 내 구원파다. 너는 멸망파가 하네. 내보고 좀 구원파 하네. 그래서 내가 답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교단에서 공부한 우리는 구원파보다 구원에 더 확실해야 된다. 그렇죠?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구원보다 우리가 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대강 가르치기 따로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구원운동, 복음을요,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복이 뭐냐?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 구원받아놓고 모르거든. 구원받아놓고 막 희미한 거죠. 하나님의 자유된 복이 뭔가를 철저히 가르치는 게 다락방이야. 다락방. 세 번째로 뭐냐? 충성된 자 골라내는 데가 다락방. 충성된 자를 사명자로 만들어가 요소에서 집어넣는 게 뭐요? 다락방이었어. 그게 초대교회 때 했던 일이라 했어.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첫째로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른다 말은
율법적으로 성경 지킨단 말하고 조금 다른 말인데 여기에서는 여기 말씀 따른단 말은 성경을 철저히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성경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왜 이 말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밑에 훈련받은 사람이 철저히 성경대로 안 하면 다른 데 가서 비난받아 여러분 교회 전도되면 막 또 비난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뭐 눈을 찌른다거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두드려 팬다거나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지. 전에 그거는 기도원에서 봤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받다가 기도할 때 그냥 사사람 되긴데 두드려 팼거든. 그 하필이면 그때 또 죽었는 게라 죽을 다 됐는데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둘러쓴다 아닙니까? 그래 뭐 기도하면서 뭐 눈 찌르고 뭐 그럴 게 없지요. 그러면 괜히 제가 보기에는 그 기도하면 성령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데 괜히 뭐 사람 살 잡아 째고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딱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죠. 앞으로 복음운동 제대로 펴려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네. 능력 전도를 갖다가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판할 필요가 없고 비판을 안 받을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데 능력 전도를 하지 말고 그냥 전도의 능력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능력을 주장하게 되니까 자꾸 비판하려고 해요. 그 주장하지 말고 복음을 주장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당연한 건데 욕을 해도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되겠다. 뭐든지 너무 드러나면 얻어맞게 돼 있으니까 복음 외에는 드러내지 말자. 우리가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 운동이 앞으로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이 다락방 지도자를 안 내보냅니다. 왜냐면 뭔 소리 듣기 때문에. 그래 복음 막으니까 주의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뭐냐? 섬기는 종으로.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 일꾼들 내보낼 때 종의 자세, 노예 자세로 보내보내요. 섬기는 종입니다. 무슨 종이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지 말고 영향력을 입혀야 돼요. 회사 안에서는 인데서 막 설치면 전도 못합니다. 영향력을 입혀요. 그 교회 안에서도 설치면 안 돼요. 영향력을 입히면서 참 종의 자세로. 훈련받은 분들은 교회로 돌아가시거든 종의 자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도 그래야 돼요. 종의 자세로.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큰 자가 돼요. 이거를 전도 요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만 카네기는 이런 말 했습니다. 현명한 여자는 남편에게 100% 순종하고 남편을 100% 조종한다. 현명한 여자예요. 지혜 있는 현명한 여자는 남편에게 100%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을 100% 조종한다. 이 현명한 여자. 현명치 못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100% 불순종하고 100% 얻어터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가 교회에서 다 종로를 하면서도 주님을 높입니다. 그럼 우리는 같이 올라가요. 그렇지요? 이거는 꼭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뭐요? 버리는 자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 모든 거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우리는 뭐요? 파송된 자입니다. 대사로 파송된 자입니다.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죠?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십자가 진단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 각오했습니다. 생명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개들도 사람 보고 짖을 때 눈치 봐감이 짖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딱 들어가시거든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 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생명 걸고 아멘 하시네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가거든요. 각오하시기 바라고 내일 아침에 내려갈 때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유서 써요. 유서 전부 다. 유서. 저는 유서 써놓고 찬송 정해놓고 다 정해놨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 생명 걸고 그래 복음. 그래 못 말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겁 안 내는 사람.
옛날 속담에도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 법 무서운지 모른다.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 말은 하루 강아지가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죽음을 몰라. 그래, 죽음을 몰라. 여러분, 교도소 전도 가봤습니까? 교도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소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 소장도 쩔쩔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형수. 사형 선고받고 집행날짜 기다리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이 제일 겁납니다. 소장도 그 사람이 쩔쩔 맵니다. 뭐 가와 하면 갖다 주래. 안 그러면 죽이면 왜 죽는 것만 안 그래요? 겁납니다. 생명 그런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데도 생명 그런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이게 안 될 거 없어요. 우리 잠깐 휴식했다가 제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